아멘. 학교와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보여지는 것은 큰 물레방아가 돌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물레방아에 돌 수 있는 것은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물의 압력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돈다면 지금 우리 아가페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그 물레방아가 도는 것처럼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말씀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물레방아가 그 물에 의해서 도는 건 또 연합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환상으로 보이면서 나와 함께하는 것, 낮은 거나 높은 거나 기쁨이나 주님의 평탄한 길이나 모든 것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가페다 말씀하시고, 이번 컨퍼런스 안에서도 2시에 때도 그랬듯이 함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라는 그 단어 안에 이렇게 연합이 된다는 연합 안에서 계속 점점 더 갈수록 우리의 아가페의 총회 회원이라든지 또 후원자, 아가페를 아는 그런 지체들까지도 이 시대에 각자 자기의 옳은대로와 또 자기의 소견대로라는, 또 신앙도 자신의 어떤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 아가페 지체들에게는 이제 더 성령으로 깨어서 또 함께하는 것과 또 연합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컨퍼런스와 또 학교가 되도록 내가 계속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뭔가 이렇게 평탄한 곳에 다시 새 우미 트듯이 주님이 이 한 해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 안에 평탄하게 뭔가가 다시 새싹이 올라오듯 그렇게 하나님의 움직이심, 운행하심이 보이도록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일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자여, 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과 같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그 2시의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내 종에게 계속 내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잘 스스로도 겸비하고 준비하지만 많은 자들에게 준비시키는 자, 또 그 준비시킴의 말씀이 이렇게 촉구하는, 선포해주고 촉구해주고 깨어있게 해주는 그런 내 아들로 기름을 붓고 언어 속에, 말씀 속에 가르침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9장은 우리 백성이 회개한 장면인데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인친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회개했다 그랬죠. 말씀을, 율법을 읽어주고 또 옆에서 좀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게 무슨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랬죠. 근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또 영적인 지도자 앞에서 했기 때문에 바른 회개를 해서 그 모습들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울기만 하고 애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회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깊은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를 끝나고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다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친 사람, 도장 찍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기 뒤에 보죠. 9장의 37절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저 바벨론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종됐다. 이렇게 참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오랫동안 죄를 지니까 그 이방 왕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가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이방 나라의 이방 왕들의 종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에 내가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고 38절에 보면 언약 이렇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뜻대로 살겠다는 언약을 세웁니다 하고 도장 찍고 임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회개한 다음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바르게 확실하게 하는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야 되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임봉하는 장면이 오늘 1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읽는데 너무너무 길어요. 1장 1절 2절 읽고 다 읽을까? 시작 27절까지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와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너무 길다. 그러니까 25절 시작 르흠 아삼나 마야 마사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하림 비아나이니라.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 회개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하나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확실히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언약을 맺고 임봉이라는 건 도장 찍고 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헌금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또 그러니까 감사헌금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난 이렇게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거다. 나 기도해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든지 공개화시키고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숨겨 있다가 또 이렇게 또 죄를 지면 누가 본 사람 없으니까 또 창피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러내는 거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도 좋지요. 나 이제 담배 끊을 거야. 예를 들어서 맨날 술 먹는데 안 먹겠습니다. 하지 말고 안 먹을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더 안 먹는데 도움이 되겠죠. 다른 사람은 의식하게 되니까.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헌금을 하든지 알아서 하시. 그러니까 뭔가 더 언약을 맺었다 할 만큼 우리는 꼭 도장 찍는 건 지금 없다 할지라도 확실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굳은 결단, 마음의 결단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무슨 계약을 해도 계약서를 쓰듯이 자 그러면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자 28절 30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증인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 위하여 그들의 딸들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1절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장 찍은 사람들,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어떡하라고요? 이방 사람, 남은 백성들, 즉, 이건 영어로는 짝대기, 즉이에요. 남은 백성들과가 아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한 사람들과 느비는 사람, 잠깐요. 자, 제가 영어로도 잘 안 되네. 이 남은 사람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든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교는 왜 할까요? 이 구약에 의하면 구약 율법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의 외국인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였습니다. 다른 민족과. 왜냐하면 다른 민족은 그때 전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블레셋, 암몬, 모압, 애굽, 다 자기들 신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앙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죠. 솔로몬도 처음에 잘 나갔지만, 계속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방 여자들을 자꾸 들이밀면서 함께 그들의 신들을, 우상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 나라가 투성이로 우상이 만연하는 그런 계기가 결혼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됐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으니까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떨어지니까 율법을 철저히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면서 다시 이방 사람들을 들여와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런 걸 이제 8장인가 보면 7장에 나오죠. 단호히 빨리빨리 보내라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 율법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절교, 이방 사람들과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친하게 되고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이 19절에는 저주로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한.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지키면 저주 받을 것입니다. 율법대로 저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그다음 또 안식일 그러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 당시에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안식일 물품 또 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싸게 준다고 팔아도 안 나가겠다. 우리가 안식이라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7제마다 이게 뭐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신년이지. 신년.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거, 레위기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고 그날 7년째는 빚을 다 탕감해주겠다. 말씀대로. 이렇게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안 산 거를 깨우치고 이제는 단호하게 하나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 시대의 율법적 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 취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어버리는 거. 단호히 내가 이제 자꾸 장사하는 사람 속여서 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저울을 속였습니다. 100g인 90g도 100g 나오겠다. 그러면 바르게 나와야 되겠죠. 100g 100g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않았던, 말씀에 비춰서 바르게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원위치로 돌리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보기에 가증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울고 나서 울면 눈물만 흘리면 끝이 아니죠. 그러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만 찍지 말고 또 하는 뭐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진짜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것, 실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회개의 기준은 뭐예요? 회개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감동입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빗나갔기 때문에 벌 받은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는 거기서 이렇게 많이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거 애통하는 거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깨닫는 거 필요하지만 결국은 다시 말씀의 길 위에 가는 것이 회개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기다려. 언젠간 내가 회개하고 싹 돌아오면 돼. 또 가. 그럼 점점 멀어져 갔죠. 점점 멀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물어.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집사가. 괜찮아.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거야. 또 멀리 자꾸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는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감동했을 때, 정말 깨달아졌을 때, 깨우쳐졌을 때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기에 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죠. 회개는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야 싹 돌아가. 요만큼 길이 빗나갔으면 돌아오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계속 오랫동안 저 빗나가면 벌써 이만큼 가 있으면 돌아오기 어려워서 아예 안 돌아가겠다 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뉘우치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1단계밖에 안 돼요. 2단계, 3단계까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뉘우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 언약을 하고 임봉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방인 쫓아내고 이렇게 물건 안 사고 안식일 지키고 신년 지키겠습니다 하고 진짜 지키기 시작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2절에 보면 32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하나님 여호와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또 해마다 우리 토산에 솟아낸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노아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이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제사선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들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둔 골방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다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neglect,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세 번째 오늘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또 참된 신앙개혁의 모습이고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친자의 명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율법 준수에 결단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오늘 이 부분은 성전을 잘 들어가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드려야 될 것을 소홀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이 가운데고 이동할 때도 광야길 갈 때도 중심이에요. 다 보도록 했고요. 성전 위에서 성막이죠. 불구름 기름 등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성막이고요. 또 하나님 만나는 곳 회막, 성전 성막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의 근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것,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것을 치워서, 제사를 통해서 치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근데 그런 항상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 성전, 성막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밤낮, 그죠? 밤낮 불을 피워야 돼. 불 피는 일과 또 죄가 있어서 재물 가져오면 또 잡아서, 나는 못 잡겠어. 아직 닭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양 잡고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내장을 빼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피가 나오죠, 흐르죠. 또 떡상 다시 일주일에 갈아 쓰고 계속 불 피우고 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 레위인들 필요하죠, 그죠? 그냥 성전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그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돼. 생활을 하면서 성전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너희들은 레위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게는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할 때 이 지파 이 땅, 이 지파 이 땅, 땅을 다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땅에 있어야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거기에 소산을 통해서 먹는데 땅을 안 줬어요. 왜요? 이 다른 11지파가 소산의 10분의 1을 그들에게 드려서 곳간에 넣게 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지혜롭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땅을 받았으면 될까요? 내 땅 가꾸고 농사 잘 됐나 안 됐나 신경 쓰지, 아이고 피곤해 하면서 또 성전의 일을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지 말고 너희들이 경작해서 목축해서 살지 말고 이들이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살아라. 성전만 섬겨라. 나만 섬기고 백성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신앙이 타락하면 11절 잘 안 내요. 그리고 바빌론 끌려가서는 더 안 냈겠지. 그러면 전부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취직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하면 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미줄 생기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약 시대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또 막히는 거죠. 항상 속죄 제사가 필요하잖아요. 항상 죄는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있는 상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기엔 더 안타깝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또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섬겨줘야 그 성전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안 된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됐어요.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율법에. 그거대로 다시 회복하겠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11조 문제를 요즘 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심각하게.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자세히 언젠가는 총회적으로 한번 그거를 다 써서 설교문을 발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구약에 11조가 나와 있는 구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율법 시대에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11조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했죠. 아브라함 멜기세덱 왕에게 싸워서 이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율법 한 400~500년 전에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11조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에 넣어준, 특별히 믿는 자의 마음에 넣어준 마음의 법에다가 새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수익이 있을 때 11조는 최소한 11조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보면 예수님 율법 시대 아니죠. 내가 율법을 마치러 왔다 그랬거든요. 또 예수님 때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있었지. 헤롯 성전 거기 제사가 지내주고 그러니까 옛날 구약같이 제사장 뭐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11조도 하고 그러나 조그마한 거 하는 그 11조 박하 뭐 이런 조그마한 채소 뭐 이런 것도 다 철저하게 계산한 11조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는데 그 의와 뭐 진실과 사랑 이런 인애 이런 것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제 끝.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고 나도 11조 했으니까 필요한 일에 내가 어떤 선한 일 물질로 하고 이런 걸 나는 안 해. 왜? 11조 했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랬죠. 11조도 하고 의와 인애 긍휼 베푸는 일도 해라고 양쪽 다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물론 우리 더 기준은 율법적으로 구약 말라기 3장에 나왔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군데 11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율법에 쓰였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감동이고 예수님도 하라 그랬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지금 성령시대 성령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근데 성령은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결국 성령은 뭐 하는 거다? 율법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네. 8장 4절에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율법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러면 잘라내야 돼. 그죠? 구약의 많은 부분을 잘라내고, 레위기 잘라내고, 뭐, 모세오경 막 잘라내야 돼요. 응?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이 모세오경도 율법 시대에 쓰여졌던 모세오경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결국 거기서 이루어진 것, 예수님 때문에 성취된 것, 제사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또 짐승을 드리고 뭐 비둘기 드리고 곡물 드리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 도덕적이나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지금도 유효하는 것이 많아요.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그대로 우리가 해야지. 구약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신약에 있는 것만 골라서 지키겠다. 그런 거 아니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이 율법은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글로 보고, 두루마리를 보고 아니면 설교 말씀 듣고 이게 율법입니다 해서 그 법조항 지키듯이 했어요. 그냥 혹시 율법을 잘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든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율법을 배격하는 영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감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11절에 대해 설교할 것 아닙니다. 11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교한 적이 없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잘 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일부 그런 물결이 들어오고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 교단 전체로 정확한 말씀을 해서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잘 못해요. 그죠? 여러분 탐내지 말라 하는 것 제일 고상한 것 같지만 육신대로 살면 탐심이 올라오는 건 어떻게? 육신대로 살면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행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부터 해서. 근데 성령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성령 쫙만 하면 안 올라온다니까. 탐심 안 올라온다니까요. 까짓 거 하면서 필요할 때는 쓰지. 욕심이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다른 신, 일계명, 다른 신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이 모든 십계명조차도 육신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 쉬워요. 자꾸 그렇게 돼. 막 알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그런 다른 신 우상, 1계명, 2계명부터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걸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모든 것 다 부모 공경하고, 다 그런 우러나온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못 지켜요. 왜? 내 욕신이 율법을 지킨 만한 힘이 없어요. 100% 없어요. 누구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옛날에 마음이 없어도 그냥 법이니까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니까 이를 악물고 지키라 했던 거예요. 외우고. 근데 사실 마음도 별로 없는 것을 지키려 했는데 그나마 안 됐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정말 하나님만 섬 1계명도 우러난 마음을 하게 돼. 2계명도 우러난 마음. 다 이런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율법의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지금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도 마찬가지.
육체를 따라 살면 또 주일날 쉬지 자는 게 낫지 뭐 별의별 생각할까 말까 별의별 생각 다 들겠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가서 기대를 가지고 가지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 기대가. 그러다 우리 역시 성령 저 전에 있는 그 어느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안주 집사님 훌륭한 분인 사회적 훌륭한 분인데 은혜를 늦게 받아 한 50살쯤 돼서 받았어. 황룡 충만해요. 또 아주 멋있게 생기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동부 이천동에 한 50평 되는 것 같아 60평 되는 것 같아. 잘 살아. 그죠? 근데 그분이 은혜 받으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거기서 차 몰고 상도동까지 오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오는 건 아니죠. 그죠? 우러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 교회 올 때마다 그 마음에 상도동인데 장승백이 5분 전 10분 전쯤에서는 마음이 설렌대.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난 그럼 저주라니까. 더 지키면 복이라니까. 그냥 마음이 없어. 어떨 땐 좋은 마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피곤하고 그러면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하수지 이를 악물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고 다 탈락했어요. 율법 기준으로는 다 탈락이에요. 그러나 성령 시대는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살면 그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잘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은사적인 면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것이. 아멘. 그러므로 오늘 노예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 하나님의 교회 11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후에 이런 말씀했죠. 요한이 뭐라 그랬으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환난, 예수님이 사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우리 때문에 환난, 나라, 참에 동참했듯이 하도 요한도 그렇게 그걸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는 동참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참이란 말이 참 깊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 비용을 내가 얼마 정도 내 형편에 닿는 정도는 내가 동참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해되죠? 세상에서 부조를 왜 합니까? 부조도 그잖아요. 여러분이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면 여러분 형편껏 하잖아요. 왜요? 결혼 비용이 들고 장례식 비용이 되니까 얼마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참하고 또 친척 가까운 사람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먼 사람 좀 적게 하고. 그러나 그 의미는 좋은 거죠. 그 행사에 돈을 내가 조금 보태겠다 하는 그런 좋은 부조예요. 부조. 서로 돕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이런 어떤 것에 내가 동참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해 하시지. 율법적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11절 반대한 사람 율법을 왜 지키려 하냐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세 가지. 예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인데 구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겠습니다. 언약 세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 다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절단코 살아가는 실제로 살아가는 이방인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내가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실제적으로 협력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일이 계속 흥황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주여 한번 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바바바바바바바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들이 참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참회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어. 나 개인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열조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죠.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죄도 포함해서. 우리 오늘 이 찬양 들으면 불렀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민족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잘못해왔던 것들을 한번, 자, 우리 5분 하고 끝날게요. 5분 동안 회개하는 시간. 첫째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잘못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성평등해서 내년에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평등, 그래서 이제는 다, 남성, 여성이 아니라, 중성, 하여튼 성이 40개가 나온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동성연애도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미국 비자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father 아버지, mother 이렇게 누구냐 이렇게 얘는 보니까 parent one, parent two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걸 아예 서류상 해놔가지고 부모 1, 부모 2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벌써 이렇게 들어왔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 잘못된 것이 헌법을 통해서 들어오면 또 그거 반대하면 벌금 물죠. 형사처벌 2년 징역 간답니다. 오늘 또 백이스라엘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 박원순 시장이 입법화시키려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설교하면 벌금 300만 원과 형사처벌 하게 하려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법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흔들흔들거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막아내고 막 반대 표시를 해야지. 안 그러면 어려운 나라야.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화되면 좀 어기면 바로 큰 벌금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의 그 잡다한 이상한 생각들, 사상들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 많이 들어와서 어렵게 하고 있던데 하나님 이런 생각조차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미 많은 큐어 축제다 막 동성애 많은 사람들이 잔치 페스티벌을 하고 드라마에 막 많이 미화시켜서 나오고 동성애 뉴스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꼴통 같은 무식한 사람들로 자꾸 뉴스가 이렇게 멘트가 나가요. 시대에 뒤처진 대세가 그런데 니네들만 그러냐는 식으로 기독교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 이 민족이 지금 저지르고 혹은 저지를 것들을 미리 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의와 공의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민족의 죄 혹은 우리 나의 죄 포함해서 앞으로 4분간 주여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라.
기도로 마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살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리는 모습을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 저 개인과 우리 아가페아 모든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이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회개해서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계속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또 교회의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회들마다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